오늘 말씀은 야고보서 4장 7절에서 10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서 10절까지 교독하고 10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서 10절까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네, 우리 동훈교회 성도님들은 이 주 안에서 한 공동체입니다. 그렇죠? 자, 그럼 공동체에 이 특징이 있습니다. 공동체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한 마음으로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 동원교회 성도님들은 다 같이 한 마음으로 그리고 또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계실 거라 저는 믿고 있습니다. 찬양을 할 때도 우리가 한 마음으로 찬양을 하는 것이고, 선포되는 이 말씀을 들을 때에도 그 진리를 파악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같은 마음이 될 때 이 같은 반응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으로 우리 동원의 공동체가 한 마음으로 반응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이제 본문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단어의 뜻을 살펴봐야 되기도 하는데요. 본문에 흐르고 있는 이 감정을 느낄 수 있으면 더욱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본문에 흐르는 감정의 이 공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봤을 때 제가 공감을 잘 할까요? 아니면 제가 공감을 잘 못할까요? 잘 할까요? 네,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제가 공감을 잘 한다고 하는데요. 저는 그렇게 공감을 잘하는 편이 아닙니다. 요즘 젊은 층에서 이 MBTI라고 하죠. 혹시 MBTI를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성격 유형 검사인데 이 16가지의 성격 유형을 통해서 이 자신뿐만 아니라 이 서로에 대해서 좀 더 알아갈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저도 검사를 해봤는데 공감을 잘하는 것으로 저는 잘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올 줄 알았는데 검사를 해보니까 그래도 공감을 잘하는 편으로 나왔더라고요. 그렇다고 이제 아주 높은 게 아니라요. 이 중간에서 조금 더 공감을 잘하는 편으로 나왔습니다. 제가 저 자신을 잘 알지만 저는 공감을 그렇게 잘하는 편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로봇이라는 별명이 불리기도 했어요. 그만큼 제가 좀 냉정하고 좀 차가웠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공감으로 잘하는 것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떻게 이게 이렇게 됐지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사역자가 되면서부터 정말 많은 노력을 제가 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공감을 하려고 계속 노력을 하다 보니까 공감 능력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아직 많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이게 노력을 해야지만 되는 부분이라 그래도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주변에 보면은 공감을 굉장히 잘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부러워요. 그런 분들은 아마 오늘 본문이 더 이해가 잘 되고 더 잘 들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4장 1절부터 봐서 잘 알지만 계속해서 이 야고보는 신앙 공동체가 이 신앙 공동체답지 못한 이 문제의 원인을 계속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신앙 공동체를 치료할 이 처방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합니다. 때로는 얼굴을 들고 듣기 이 거북할 만큼 신랄한 지적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조용히 타이르듯 알아듣도록 이 설명을 해주기도 합니다. 문제를 지적하는 동시에 야고보는 방책을 제시합니다. 그것이 6절까지의 말씀이라 본다면 오늘 본문 7절에서 10절은 어쩌면 그의 설교의 적용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충분하게 설명했기 때문에 그들의 이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이 적용을 하는 것입니다. 설명이 끝나고 적용하기 위한
이 짧은 문장의 명령들로 오늘 본문이 좀 구성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한번 성경을 보시면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요. 7절에서 10절까지 한번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쉽게 이해가 가실 것입니다. 명령이 어떻게 나오죠? 하나님께 복종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손을 깨끗이 하라,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라, 애통하라, 울라, 웃음은 애통으로 즐거움은 근심으로 바꾸라, 주 앞에서 너희를 낮추라. 자, 이처럼 오늘 본문은요, 명령의 연속임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새 삶을 위한 명령들로 좀 엮어져 있는데요, 이 감정의 흐름으로 봐서 야고보서 전체의 좀 절정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게 있어요. 명령들을 보면 알겠지만요, 이 기쁨의 칭찬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이 질책이죠. 질책으로 신앙의 공동체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기와 다툼으로 얼룩져 있는 이 신앙 공동체를 향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3장의 설교를 한번 여러분들이 떠올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야고보가 3장 16절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한번 3장 16절을 한번 PPT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4장 1절에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평안하고 화목했으면 무엇 때문에 이런 질책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지만 그들 가운데서 공동체답지 못한 이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대신 시기와 다툼을 하고 있는 이 신앙 공동체를 향해서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마음이 빼앗겨서 스스로 하나님과 이 원수되는 길을 걷고 있는 공동체를 향해서 저번에 뭐라고 했죠? 가늠하는 여인들아 라고 호통을 쳤습니다. 그런 다음 어떻게 얘기합니까? 6절에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라고 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은요, 그런즉 하나님께 복종하라 호소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이 살면 정말 편할 것 같다, 이런 생각 혹시 해보셨습니까? 주일에 교회도 나가지 않고 안 와도 되죠. 그리고 죄로 느껴지는 것들이 그냥 내 마음대로 하고 사는 것들, 어떨 것 같습니까? 왠지 편할 것 같지 않습니까? 교회 떠난 중고등부 학생들, 청년들에게 물어보면요, 실제로 편하다고 합니다. 너무 자유로워졌다고 얘기를 해요. 정말 그럽니까? 실상은 악에 깊이 빠져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욕망대로 자유롭게 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죄악에 얽매이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무서운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 거룩하신 요구에 대해서 멸시의 태도를 취한다면 그 길의 마지막은 파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자신이 주께로부터 멀어져 있고 돌아서 있다면 속히 깨닫고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주변에 그런 분들이 있다면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번 새 생명 새 가족 축제가 저는 됐으면 합니다. 이 축제를 통해서 저는 많은 영혼이 주께 다시 돌아왔으면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야고보는 하나님께 복종하는 구체적인 방법을요, 7절부터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어떠할 때 하나님께 복종이 가능했던가요? 자신에 한번 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켜서 이 억지로 했던 거 말고요, 나의 의지로 하나님께 복종했던 것을 한번 떠올려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대부분 비슷하겠지만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됐을 때 하나님께 복종했을 것입니다.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게 됐고 말씀을 통하여 깨달음이 오는 그 은혜를 경험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순복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은혜를 우리가 매일 누릴 수 있는 것입니까? 매번 기도할 때마다 이 같은 경험을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 또한 하나님이 주셔야지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를 매일 구해야 된다고 지난주가 아니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히 하나님은 그 은혜를 누구에게 주신다고 했습니까? 겸손한 자에게 그 은혜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겸손은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과 이게 분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복종하다라는 것은 우리의 이 의지를 꺾어서 완전히 주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입니다. 오늘 7절에서 하나님께 복종하라고 말씀하고 마지막 10절은 주 앞에서 낮추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용하는 이 단어는 달라도요, 의미는 같은 말입니다. 이것은 앞에서 살펴본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말씀에 대한 반응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적용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간에 있는 것은 잊어버려도 이 두 가지를 알면 다른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주 앞에 복종하는 것, 그것은 다른 말로 주 앞에 우리를 낮추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처럼 주 앞에서 우리를 낮추는 겸손은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복종하게 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 나를 높이는 교만은 다른 어떤 것보다 인간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교만만큼 인생을 파멸의 길로 빠뜨리는 것은 없습니다. 그것이 최초의 사람 아담을 타락으로 이끌기도 했죠. 특별히 마귀가 하는 일은 항상 이 우리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 헌신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합니다. 또한 온 마음을 다해 나의 의지로 복종하려고 하는데 어떻게든 이 복종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한다는 거예요. 그 마귀를 우리는 대적해야 되는 것입니다. 단호히 물리쳐야 합니다. 사탄은 대담하게 누구라도 공격하지만 단호하게 대적하는 자 앞에서는 이 도망치는 겁쟁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귀의 속성에 대해서 조금 더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탄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누구라도 공격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공격했기 때문에 공격을 받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만약 겁을 먹고 끌려다니기 시작하죠, 그러면 스스로 자기 목숨을 끊기까지 사탄은 잔인하게 공격해 옵니다. 그러나 말씀 앞에 무장된 자는요, 사색이 되어 도망치는 겁쟁이입니다. 때로는 세상의 온갖 쾌락과 행복을 약속하면서 우리에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한 번만 막 요청을 들어달라고 애걸복걸을 합니다. 막 유혹을 해요. 그런데 한 번 그 유혹에 넘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표정을 싹 바꾸죠. 그리고 언제 애걸했냐는 듯이 위협을 합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유혹에 한번 넘어갔으니까 난 끝났구나, 그냥 거기에 계속 머물러야 될까요? 아닙니다. 잘못했다고 고백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야 되는 거죠. 요한일서 1장 9절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잘못했다 생각했던 것이나 잘못했던 것을 인정하기 싫어서 계속 당하고만 있지 마시고 사탄의 손아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죄를 자백하고 말씀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약한 자의 유혹 앞에서 말씀과 그리고 또 기도로 이기신 주님처럼 우리도 단호히 이것을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는 일이 있을까요? 싸우고 다투어도 성취하지 못하는 일은 없습니까? 발버둥 쳐도 막 절대 되지 않는 일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아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불안에 떠는 우리의 마음을 감싸주시고 분명히 반드시 가까이 와주실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8절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이 약속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항상 이 약속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더 자주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더 가까이 가려고요,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쉽게 이 사탄을 물리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8절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8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자, 이 구절을 보면 어떠한 장면이 연상이 되십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라고 요청하면서 이 구약시대의 제사제도를 좀 연상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 어땠습니까?
모든 사람이 이 하나님께 나아가지는 못했습니다. 그것은 특별히 선별된 사람들, 제사장만이 누리는 특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까이 나아가라고 하나님의 공동체를 향해서 명령할 때는 우리 모두가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것을 기억시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죠. 그때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손이 깨끗한지를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지금 우리는 새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축복은 이제 우리 모두에게 속한 특권입니다. 누구든지 언제든지 우리는 가까이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한 가지, 나아갈 때마다 우리의 손을 살피시고 우리의 마음을 살피셔야 됩니다. 구약과 마찬가지로 신약시대도 이 하나님께 접근하는 자들은 이 자신의 이 손을 깨끗이 해야 됐습니다. 물론 우리들은 몸을 말씀과 보혈로 깨끗이 씻은 자들이죠. 그러나 아무리 신자라 할지라도 매일매일 손을 씻을 필요가 있습니다. 보혈의 공로로 씻음받은 우리들이지만 세상을 살아가기에 손발이 자주 더럽혀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의 욕망이 우리를 더럽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우리는 씻어야 됩니다. 잘못을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악을 행하는 연약한 자신의 모습으로 인해 혹시 고민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은데 그것보다 다른 것을 사랑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고 심히 괴로워해 보신 적이 있으시죠? 그렇습니다. 신자라면요, 누구나 그런 갈등을 체험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이런 고민이요, 우리가 아주 자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신뢰하지 못하는 자신으로 인해 고민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4장 9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9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슬퍼하며 더욱 4장 9절입니다.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본문의 호소를 지금 우리를 향해서 하시는 이 주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혹시 신앙생활하는 것을 기쁨이 아닌 이 무거운 짐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우리 동국교회는 없을 거라 여기지만요, 교회 나가는 이 주일이요, 고통스러운 날이 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배 자리에 안 나가자니 이 양심이 괴롭고 가서 설교를 듣자니 듣는 것이 괴로운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사셨을 때 웃으셨다는 거 성경에서 보신 적이 있습니까?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셨다라는 말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이 생애를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웃음은 성도 우리들의 준 이 삶에 정말 축복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웃음은요, 경박한 자들의 웃음입니다. 그런 웃음을 애통으로 바꾸라고 명하십니다. 천박한 즐거움을 거룩한 근심으로 바꾸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이 참된 처지를 보지 못하고 이 즐거워하는 이들을 향해서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시죠?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지금은 이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함께 고통스러워할 때인 것 같습니다. 나 자신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히 엎드릴 때입니다. 그리고 사탄을 여러분 대적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매 순간 우리가 낮추면서 복종하면 됩니다. 이것이 믿는 우리들에게 요구되는 것입니다. 그런 자에게 그리스도께서 영광 중에 오실 때 높이시는 놀라운 일이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 말씀은 예외 없는 하나님의 약속과 경고입니다. 사랑하는 동국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 근거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공동체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 그랬습니까? 한 마음으로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에 우리가
함께 반응하며 나아갔으면 합니다. 복음의 은혜 속에 있는 사람은 반드시 그리할 줄 믿습니다. 나 자신을 하나님께 복종시킴으로 낮추는 자, 하나님이 영원히 높이실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시는 우리 동원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것을 갖고 함께 찬양하고 우리 한번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기 원한다는 마음으로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영원히 주님만을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복종하는 자, 겸손한 자가 될 것입니다. 특별히 세상과 벗된 삶을 우리가 끊어버리고요,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우리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진실한 회개를 통하여서 나 자신을 하나님께 복종시킴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시기를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낮추게 하시고 우리 속에 있는 욕심들 그리고 죄악들을 회개하며 이 시간 나아갑니다. 우리는 얼마나 세상적인 것을 쫓아가고 세상과 벗을 삼아 살아가고 있습니까? 특히 세상의 가치관에 빠져서 정말 이기적인 삶, 야망을 추구하는 삶, 욕심을 추구하며 삶을 우리는 살아갑니다. 주님, 두 마음을 품은 이 모든 것들 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더욱더 주님께 회개하며 날마다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회개하며 나갈 때에 주님 용서해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진정으로 높아지는 것은 자신을 주 앞에 낮추는 일일 것을 믿습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복종시키고 또 하나님 아버지 낮추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아버지 넘치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로 넣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와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이 모든 것들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들어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옵시고 주님 앞에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 새롭게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힘과 은혜와 능력을 넣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미처 깨닫지 못하고 당연한 것처럼 두 마음을 품은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영적 상태를
스스로 자각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울며 애통하고 낮추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복종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우리 동현의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